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세례를 받은 내시는 첫 번째 세례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난 뒤에 이제 빌립과 내시가 서로 이제 작별을 했죠. 성령님께서 그리고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은 이제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음, 오늘 39절, 그 8장 39절을 마치면서 39절 이후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40절 말씀에 빌립은 아하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40절 말씀에 그게 적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8장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 답은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시점에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 30년이 경과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도행전 21장의 가설이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이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묵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던 빌립이 이제 그곳에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약 30년 동안 살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과도 평소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제 맺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9절에는 이 빌립이 딸이 있는데 장성한 딸이 4명이나 있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20대의 청년이었다면 21장의 빌립은 이제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장성한 자식을 4명이나 둔 그런 유복한 50대의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유명한 아가보 선지자가 그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가보가 이 바울을 보는 즉시 성령님의 감동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투옥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빌립을 비롯한 그 빌립의 집에 있었던 가족과 또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 일행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바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죽음마저 불사르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앞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는 그들의 잘못을 도리어 바울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이 아가보의 동일한 그 예언의 내용을 놓고서 바울과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던 거예요. 빌립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아가보의 예언을 바울 개인의 안위를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성령님의 에,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다. 너희들이 바울의 길을 막아주어라. 그렇게 그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아가보의 예언을 자신을 향한 성령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아, 네가 가야 할 길은 영광과 명예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결박과 투옥의 길이다. 혹독한 핍박과 혹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아가보가 예언했던 동일한 예언을 놓고서 바울과 또 빌립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달랐던 것이.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왜 이 일이 하필이면 가이사라에 정착한 빌립에 의해서 빌립의 집에서 일어났고 사도행전이 굳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다시 우리가 8장으로 돌아가서 이 빌립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조차 않던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고 또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을 때에도 빌립은 성령님께서 그를 사마리아에서 7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광야 길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그것을 자신의 안정적인 길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나아가라 라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또다시 그 아소도에서부터 다시 여러 성을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빌립은 단 한 번도 자기 안위를 꾀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명령 앞에 자기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이사라에 정착한 50대의 이 빌립은 더 이상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은 성령님보다 개인적인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빌립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말씀은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길일지라도 필립이 아마 예전 같았으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자기도 동행하겠다고 바울을 그렇게 바울에게 따라 나섰을 것을 이야기했겠지만 도리어 눈물로 바울을 만류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한계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그 빌립과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신앙의 정체는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정체됐다는 것은 그것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된다는 것은 다시금 신앙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가이사라에 정착했던 이 말년의 빌리처럼 그렇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일평생에 걸친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 중간 그 과정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년에 가서 그 말년의 신앙 속에서 총 결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를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서 눈물로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고작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냐 라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마저 불사하는 자신의 그 결단을 그들 앞에서 그 결단과 의지를 다시금 밝히면서 다시금 결단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바울의 결단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며 다시금 새롭게 추스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이사라의 이 메시지, 가이사라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루 이틀 놓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그렇게 여러분 퇴보하고 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총 결산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 8장의 이 빌립처럼 성령님과 지금은 동행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가이사라에 정착한 그 말년의 빌립처럼 주님보다 자기 자신의 안일과 자기 자신의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르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복하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소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